전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또 주의 은혜가 새롭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였습니다. 또 140년 뒤에 이제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이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었습니다. 눈물로 하소연하고 또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가하였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또 더 강팍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는 반대된 길로 선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군 나라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와 함께 나라를 위하여 일하던 많은 귀인들이 다 같이 처형당하여져 왕은 두 눈을 뽑혔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참으로 부끄럽고 엄청난 불운을 맞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오직 작은 무리의 사람들, 그 중에서 장애인이거나 또 노약자인 사람 몇몇 사람, 포로로 또한 끌고 갈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채 예루살렘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을 이제는 바사 왕에게 넘겨주게 하시고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한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성전을 건국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꼭 50년 만에 이제는 처음 귀향자가 생겨난 것이죠. 5만 명이라고 하는 또 크지도 또 적지도 않은 그 숫자가 아주 기적적으로 이제는 포로된 국가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제2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눈물로 통곡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한 그와 같은 감격도 잠깐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과 원수들과 방해하는 분들이 시기하고 또 경계하고 저들이 이제는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만 볼 수 없어서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환난, 능욕 또 성을 부셔뜨리고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온 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또한 회복, 하나님의 은혜는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 다시는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런 절망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 땅을 치며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접해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말이죠. 그 지배국가, 그 당대에 온 세계를 망라해서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바사의 왕의 그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 왕이 피지배국가인 그 나라의 수도 성읍을 건국하도록 건설하도록 이제는 그들을 돕고 해방시켜주되 아주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도와서 성벽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기도의 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힘이 어디까지 일 수가 있는가, 어디까지 기도의 능력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묻게 되지 아니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가슴에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기도가 그렇게 무력한가라는 것을 참으로 통해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능력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 기도의 감정을 갖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기도의 감정,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북받치는 감동과 감정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봉독했던 말씀 3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는 이 말을 듣자 말자 듣고 4절 말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이기라기보다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도드리고 싶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감정이 충만해져 버렸어요. 너무 슬펐고요, 너무 애통스러웠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4절에 말씀하실 때 기록하기를 다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단어와 표현 속에는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그의 마음 깊이 이 사건이 사무쳤다라고 하는 강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 이와 같았어.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능욕당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감정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기도의 감동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되고, 형편을 또한 참으로 그 처참함을 보며 내 마음속에 감동,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한스러움과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는 빛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가려져 있던 모든 어려움은 다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알지 못한 채 내가 세상 속에 취하여 살던 그 중에서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인지를 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또 죄를 보되 죄가 얼마나 참으로 죄인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애통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감동 속에서 마음에 사무치는 한을 갖고 애통해하며 찢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그냥 죽었다고 해서 내가 앉아서 수위를 설포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감동,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애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애통,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깨닫는 사람, 정말로 보여지는 사람이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세가 얼마나 분명하고 곧 올 것인가를 보는 사람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런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에 떠나서 정말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돌아서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심령의 상태로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때때로 또한 정말로 필요하고 기도가 또한 심지어는 즐거워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편에까지 내 삶이 돌아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한다, 이래서 기도가 안 되고 저래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하지 못하는 변명의 여지를 우리는 찾으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두운 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 바깥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빛을 비추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얼른 기도가 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가기를 너희가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좁은 문이 쾅 하고 닫힐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문을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왔사오니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문을 탕탕탕 치지만 오히려 주인 되신 주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하여 책망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마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하는 길거리에서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말로 바꾸게 되면 주여 우리가 주님 예배를 보았고 주일 또 교회를 갔었고 주의 말씀도 듣고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마태복음을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또한 교회를 내가 출석하였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단 한 번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단 한 번도 주님을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진정한 기도가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정말로 애통해하며 견딜 수 없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적시로 응답하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길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담대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나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는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더 안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알면 알수록 기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의 기도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수위를 설파하고 금식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봉독했던 말씀 8절 9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요청, 나의 어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간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부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내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철로 역정 속에 보게 되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가다가 자기는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었죠. 자기는 그것이 정말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단 새길이었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성은 의심의 성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마다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긴 하겠어? 혹시 이러다가 내가 문제 속에 절망하고 죽지는 않을까? 내 질병은 고쳐질 수나 있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질병이 그냥 나을 리가 있겠나? 라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정말로 채워주시기나 할까? 이 의심의 성 안에서 끊임없는 의심을 통하여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 의심의 성의 주인의 이름도 보니까 절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성주가 그 안의 이름은 자포자기. 그래서 그냥 절망이 다가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의심이 내 마음을 두들기니까 이제는 그냥 스스로 소망 없는 자같이 점점. 그래서 이 의심의 성에 도달한 구시차는 밤새도록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힘도 없이 그 감옥에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새벽녘쯤 되어서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다가오는 것이죠. 아, 내 품속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잖아.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는 모든 문을 연다고 하지 않았어? 왜 내가 미련하게 이 열쇠를 생각하지 못한 거야? 내가 왜 이제까지 얻어맞고만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어서 감옥의 문을 여니까 철커덩 하고 열리고, 그리고는 기뻐서 뛰어나가며 현관문을 또 열고 탁 돌리고 철커덩 열리고, 그리고는 육중한 쇠문인 그 의심의 성의 성문도 내리니까 철커덩 하고 열리는 것을 그는 체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응답으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주님 말씀하는 것. 병치료를 원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또한 원수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인하여서, 재정적인 문제를 인하여서 또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저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또 주님 오시는 날 설교는 처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라 또한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리리라. 누가 아들 된 자 또한 아비 된 자가 어려서 생선 달라고 한다면 뱀을 줄 자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내어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기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찌할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기도하되 사랑 안에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요, 또한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독하신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징벌받았어요. 그들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또한 돌아보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마땅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도 사랑하였고, 비록 못나고 잘못되었고 흐트러지고 망하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얼마나 흠양하실까요? 정말 아름다운 제사의 제물과 같아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드리는 모든 생각, 입술의 모든 말의 고백, 표현들, 또 손들고 몸들어 하는 모든 몸 동작까지도 전체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 수밖에 없는 참으로 진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대로 쏙쏙쏙쏙 일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일치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도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마다, 우리의 모든 동작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7교회를 주님께서는 일일이 다 평가하시면서 너희는 상 받는 교회 되어라, 너희는 이기는 자 된 교회 되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상을 준비하여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모든 교회를 다 평가하지만 한 분은 칭찬하고 또한 야단하고, 또 한 분은 칭찬하고 야단하고, 칭찬도 없고 야단만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직 한 교회는 야단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 된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면류관을, 너의 붙들은 바 된 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시잖아요. 이미 다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 되었고 이기는 자 성도로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의 역사인지 모르고 또한 하나의 교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는데 12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쓰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내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를 하나님같이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대상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나를 높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굉장한, 정말로 이것보다 더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었어요. 굉장한 교회, 굉장한 능력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놀랍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적으로도 역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외된 계층들이 모인 교회였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유력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힘 있는 사람 없었고요, 영적인 거인들 아무도 없었고요, 주변 도시들은 다 회교권이었고요. 이래도 보아도 저래 보아도 결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이게 숭상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았어요. 그것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기는 자라는 이 놀라운 축복 칭찬을 받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칭찬이, 축복이,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까?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한다면 인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냥 핍박이 다가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절망 속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아니겠어요? 성경은 씨앗으로 종종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워져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나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여정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서도 때때로 좋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적은 능력, 적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인내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갈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곧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 안에 어려운 일이 다가도 어려운 줄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 세월 속에 저절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어떤 뛰어난 모습은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기는 자요, 이기는 성도로 또한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들림받고 큰 기쁨으로 열매를 갖고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 속에는 정말로 사랑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몸짓 속에는 이 기도 속에 사랑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 속에서 반드시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능력과 축복을 또한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일평생토록 내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